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침 식사들은 다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아,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조금 바쁜 것도 있고 또 무엇을 먹으면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트럼도 나오기도 하고 좀 불편해서 먹지 않고 대부분 설교를 하는데요. 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 성도님들이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50%밖에 못 앉으니까 1부 예배로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얘기를 하는데, 2부는 힘들대. 그게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도 했는데 아침을 안 먹고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다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예. 사실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막 먹는 것이 눈에 아른거리고. 혹시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정도 금식하셨어요? 저는 3일 금식을 몇 번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주일 정도 금식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든 시기가 3일째다. 3일 지나고 나면 그래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3일 동안 금식해 보면 하루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밤에 되면 뭔지 모르게 배가 고프고 막 그 다음날 이틀째 되면 막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먹는 거예요. 특히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먹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다 굶주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굶주림을 갖는 대상이 두 부류인데, 하나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뭐예요? 신분, 그 사람의 지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굶주림이 있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그 속에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전부인 양 거기에 모든 삶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 상윤이는 앞으로 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저는 아이돌 될래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판사 될래요. 검사 될래요. 어? 의사 될래요. 또 요즘 그래도 그나마 좀 인기가 있는, 어제도 이야기 가운데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뭐 사자가 붙어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되게 강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행 따라 사는 삶은 철저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눈치 보며 세상에서 살아가요. 사주팔자가 어떠니? 에?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또 결혼도 뭐 사주를 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본질상 진노를 받은 사람처럼 철저하게 눈치 보고 살아. 무엇을 하나 먹더라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감사함으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먹느냐 아니면 무엇이 오면 이걸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은 죽어있는 삶, 철저히 거짓의 합인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저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낙지가 꿈틀꿈틀하고 막 도마에 잘려져서 접시에 당겨졌고 참기름 싹 뿌려져 있고 거기에 깨소금도 싹 뿌려져 있고 먹음직스럽죠? 근데 꿈틀꿈틀거려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보통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뭐예요? 끝이 있는 죽음의 상태. 그래서 그 죽음의 상태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속고 살고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나를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갈증이, 거기에 더 배고픔이, 거기에 더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도 얘기하던 거예요. 펜트하우스 여러분 드라마 보시나요? 이제 막장 중에 막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꿈도 꾸지 못할, 그죠? 그런 액수를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협박하고 그런 삶이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던져두고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딸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십억, 수천만 명, 수천억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제 아들, 제 딸에게 계속해서 마음이 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제 자녀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다 허락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은 그들이 노예요, 식민지로 눌려져 있고 재앙적으로 가진 거 없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아주 영적인 질병이 있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순자 성도님 복 받았어요? 받아야 됩니까? 복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라는,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들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배부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은 나의 뭐요? 신랑입니다. 이 비밀과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밖에 없는 것이, 신랑 하나면 족하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니캉네캉해서 서로 결혼해서 살자고 하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배우자만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 그래서 끝내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은 서로 그 가운데 누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뭐예요?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뭐가 돼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가문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여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정말 애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원오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해요? 팔복이라고 하니까 8가지의 복이라고 아닙니다. 하나인데 이것을 8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똑같다는 개념이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의가 뭐냐?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 로마서 3장에 보면 꼭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20절에서 24절까지에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헌신을 해도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철저하게 거짓의 압이 마귀에 의해서 거짓말로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의를 세우려고 해도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이러면 이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폭들 여러분 아시죠? 조직폭력. 이 사람들이 언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양에도 있어요. 그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장이 있고 그 밑에 행동 대장이 있고 뭐 그 위에 또 이제 조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여러분 서로 의리를 지키는 것, 의리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거죠. 근데 이 조직폭력배들은 철저하게 의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이 세상에는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들이 충성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충성하면 할수록 뭐가 이루어져요? 아주 불법과 탈법이 폭력이 계속해서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를 세우려고 해도 의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한 의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의를 세울 수가 없어. 그러나 오직 의를 세울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쏘여주고 그에게 만나주고 그에게 찾아오고 그를 사로잡는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죄성이 있고 변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의, 예수님을 내가 옷 입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내가 맞바꾸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누구처럼 본다고요? 예수님처럼 본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듯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지금 나에게. 지금 나는 어떤 나예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인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간음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음란한 생각과 음탄한 생각과 쾌락과 이 세상에 덕지덕지 거짓의 아비가 뿌려놓은 그 거짓말에 우리가 여전히 그냥 노출되어져서 그들이 따라가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들이 해야 하고 있는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쫓아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최고인 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절절절 매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믿는다고는 하지 말든지 아니 그 룸미러에 십자가를 달지를 말든지 차 안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든지 뒤에 성경책 하나 떡 얹어놓고 또 교회에서 나눠준 각 티슈 떡 얹어놓고 요리조리 새치기 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빵빵거리고 서로 싸우고 이게 의례를 줄이고 이게 참된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반면에 그럼 나는 십자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이제 나는 여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그냥 살래.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냐라는 거. 여기서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거는요. 그냥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출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에 오늘 이제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빵 한 쪼가리 안 먹으면요. 내가 금방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지금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갔죠. 뭐라도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도 감자라도 있었고 고구마라도 있었고. 근데 저희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앞선 분들은 정말 보릿고개 있었다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 추수할 거는 저 앞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뭐래요? 풀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하얀 거를 그걸 벗겨 먹었대요. 이랬던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편하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경각심이 사라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거 쉬울까요? 새벽 기도하러 가면 저를 참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한 달 생활비 다 누굴 위해서 내놓으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한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걸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케냐 선교사, 정동철 선교사 이렇게 보면서요. 많이 도전이 돼요. 선교지 가면 더 필요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더 소중하잖아요.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예배당 구입한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이 500만 원을 그냥 아니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 지금도 너무 이게 엄청난 큰 빚이고 마음이. 근데 그 삶을 보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오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이 친구가 정말 6,000평 따놓고 사놓고 그 나록이라는 곳에 6,000평 사놓고 거기서 집도 지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이 목사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먹어.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사례나 이런 게 더 필요하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정말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한 분 떠오른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겠죠, 바울.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간 여정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직도 그 떨림이 그 막 그때 받았던 이 엄청난 그래서 이 길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일까를 생각하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먹고 저 혼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으로 가득하 있는 그 땅에 세상 물질 모든 우상과 권력과 모든 것이 가득하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무엇 하나만 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처음임을 깨닫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정말 죽음의 길이었고 어느 순간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어. 빌립보에서는 아예 죽었어요. 그랬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렇지만 빌립보 3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뭐요? 달려갈 길이래요. 앞에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그 돌멩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앞에서 몽둥이가 날아오는데 그 몽둥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뭐 때문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시장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걸음 한 걸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도 그래서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저는 철저히 건물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없으면 순간순간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찾아와요? 염려와 걱정과 자괴감과 수치심이 찾아왔어. 세상 끝난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들. 그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거짓의 합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다 가짜.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무엇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안 집사님 운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따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뭐라 이런 마음에서 하면 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운전면허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떨어져도 되고 안 떨어져도 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꼭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이거 지금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목이 말라서 목젖까지 다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돼요? 갈라지고 소리가 안 나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해서 혀도 마르고 입이 다 말라.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성찬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쾌락적인 것, 즐거운 것에 목마르거나 그들이 줄이거나, 사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목마르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요? 죄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철저하게 뭐예요?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에 빠져들듯이 쭉쭉쭉쭉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건져내어져서 참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세상 것에, 왜 다른 것에 마음을 잡고 가냐고요. 이게 유혹이요. 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짓의 영인 마귀와 사단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는 그런 아니에요. 슈퍼맨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결단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 버틸 수 있는 삶,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배부름 주겠다. 배부름. 그게 만족이. 우리 요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플러스 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가득 채워준다라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서 다시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수요, 내가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집중해서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보여주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졌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거짓에 속을 수 있어도 넉넉하게 우리가 뭐예요?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우리가 만족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는지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마르고 줄이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결단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찰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하는 삶의 현장 위에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